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제가 22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은 복과 축복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 그래서 그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므로 이 성전은, 이 성막은,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봉헌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대우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 제사장들을 세웠죠.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들,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모세와 제사장들이 이렇게 백성을 뭐해라? 축복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나는 복을 못 받고 있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싫어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지 마세요.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네, 우리한테 있습니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부모님은요 밥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밥을 안 먹는 이유는 뭘까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아이들한테 있죠. 원인은 부모가 밥을 안 주려고 해서 못 먹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2023년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형통의 복.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발 좀 복 좀 받고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제발 뭐 좀 받고 살아라? 복 좀 받고 살아라. 제발 엄마가 해주는 밥 좀 먹고 살아라. 근데 안 먹잖아요. 이상하게 다른 것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에 모세와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다? 축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해라 이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거부터 해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때 직접 복을 줄까요? 누구를 거쳐서 줄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걸 약속하세요?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죠. 기업을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 내리겠다. 복을 받고 안 받고의 결정권이 누구한테 달려있다? 아브라함 너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복 안 줘요. 사람을 통해서 준다고 약속, 여기서 말씀 써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직접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복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복이 누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그 사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다 젖어드는 거예요. 다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나오죠.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인하여? 너를 인하여.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복과 축복이죠.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은 내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복을 빌어주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은 인간끼리 뭐하고? 축복하고. 이 개념을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이란 말은 하나님한테 쓰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성도를 축복하고 성도가 성도를 축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성도를 축복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을 주신다. 그 대신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복을 빌어줘야 된다. 이게 축복입니다.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 자체는 복을 줄 수 없어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지만 복이 아브라함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만 하는 거예요. 축복만 할 뿐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복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그 사람 통해서 그래 축복이 나가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복을 먼저 주셨죠. 창세기 1장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물적인 것, 인적인 것,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복을 주셨잖아요. 영육간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지금 단순히 이게 보여지는 뭐 바다의 고기, 땅을 정복해라, 공중의 새,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긴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킨 거예요. 영육간에 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다 선물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아담 네가 이제 왕이라는 거예요. 다 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스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복을 받고 살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줬다?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복 받는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복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축복은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사람을 통해 주시는 것.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빌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 사모하세요. 야곱은 얼마나 축복을 사모했던지 형이라고 막 꾸미고 들어가서 축복받았잖아요. 형처럼 막 털을 붙이고 형의 옷을 입고 가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갖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상하게 목소리는 야곱인데 모습은 형이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약간 알아봤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막 축복 주잖아요. 아버지가 막 형한테 줄 축복을 다 거기다 쏟아부었잖아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축복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서로 축복 많이 하세요. 좋은 말들 많이 해주세요.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2023년은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우리 시흥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후손들을 2023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 이러고 설교 끝나면 참 좋은데 이 뭐 설교 다 한 거지. 이게 뭐 축복. 이 축복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축도예요. 사실 축복하고 끝나는 거지. 뭐 더 할 게 뭐 있어요? 다 복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복이고, 삶 가운데 건강한 것도 복이고, 잘 되는 것도 복이고, 고난, 재앙, 환난 안 당하는 것도 복이고. 복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인간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건강의 복을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돈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건강하고 돈이 많으면 건강하지 못해. 또 이상하게 이게 참 둘 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곱은요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에이 되던지 말던지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야곱처럼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 난 복 받아야 돼.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복을 주십시오. 아, 내가 복을 줄 건데 그러면 목사님 하는 말씀 잘 들어봐.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한테 직접 와서 받지 말고 목사님이 복 선포할 거니까 그거 듣고서 복 받으라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십사 기도는 하되 예배 때 집중해야 되겠죠, 그렇죠? 제사장을 통해 축복하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을 통해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기도는 열심히 해.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근데 예배 때 줘라. 계속 이렇게. 복 못 받는 거예요. 이거 복과 축복의 개념 몰라서 그래요. 그분은 뭐 직통 계시를 받는지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 없습니다. 다 중간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다. 제가 여기 괜히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사장은 누굴까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된다? 축복하는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께 세움을 입은 거예요. 신명기 21장 5절 볼까요? 신명기 21장 5절. 하나님이 제사장을 무엇을 하라고 세웠는지 나와 있어요. 신명기 21장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잘 보세요. 자기를 섬기게 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거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을 왜 세웠냐? 뭐 하려고? 첫 번째 제사 드리게 하려고, 예배 드리게 하려고, 그리고 두 번째 축복하게 하려고, 그리고 세 번째 판결하게 하려고. 축복은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뽑은 이유입니다. 축복하게 하려고. 회사에서는 직원을 왜 뽑죠? 이익을 창출하려고. 그 사람을 통해 뭘 벌려고? 돈을 벌려고 직원을 뽑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왜 뽑았을까요? 사람들 중에 축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못 주니까 복이 전달되게 하려고 제사장을 뽑은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축복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제사장이 축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맡은 일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하는 거죠. 그러므로 목회자들도 성도를 축복하는 자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성도를 축복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입니다. 목회자의 축복을 통하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못 받고 살면 제 책임입니다. 이 성도님들 책임 아니에요. 제가 축복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다짐했습니다. 제가 더 많은 축복을 하자. 더 많은 복을 빌어드리자.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직무유기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를 제가 감당하는 거잖아요. 시계는 왜 있어요? 시간 보려고. 마이크는 왜 있어요? 소리 키우려고. 목회자는 왜 있어요? 축복하려고.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안 되죠. 그래요? 목회자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세운 게 아닌데 저주를 하면 되겠어요? 그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율법주의 목회자들 막 말씀으로 때리잖아요. 막 강력하게. 잘못된 거 이거 완전히. 왜 하나님의 자녀를 혼을 내요? 왜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세요.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막 강하게 안 하더라도 말씀만 잘 전하면 알아서 회개하는 마음이 든다고 이게. 근데 막 공포스럽게 강력하게 막 말을 막 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막 요즘 그런 분들 좀 있더라고. 보니까 욕을 하고 막 함부로 막 말을 하고. 이런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더 무서워요. 그러면 막 공포심에. 그거는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세웠는데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것도 축복이래요. 그렇게 막 하면서. 무슨 변태예요? 막 때리면서 자녀를 막 때려. 막 죽을 때까지 막 때려. 죽기 직전까지 때려. 그러면서 이것도 사랑이야. 막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왜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아닙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면 우리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구원받은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서로 간에 뭘 해야 된다?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축복을 하면 저 사람도 복을 받지만 누구도 복을 받는다? 축복한 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예요?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축복하면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제사장들에게 알려줬을까요? 성도들이 그 복을 받아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성도들에게 이게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제사장들한테 제발 좀 축복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축복해야 되나?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첫 번째,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하는 방법 첫 번째예요.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가장 큰 복입니다. 환난과 재앙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적들의 공격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영육 간의 공격을 받죠. 육적인 공격은 뭐예요? 육적인 공격.
대표적으로 질병이 있잖아요. 질병도 우리 공격하는 거잖아요, 육적으로. 그리고 사건, 사고, 자연재해, 재앙, 환난, 갑자기 막 밀어닥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육적인 것, 육적인 공격들. 그리고 영적인 공격은 뭐예요? 이단의 거짓 교리들, 그리고 세상의 미혹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우리 막 공격하잖아요. 영육간에 막 공격하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시흥은혜 교회 성도님들 2023년 하나님께서 육적인 공격이든 영적인 공격에서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축복이에요.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간의 사이에도 그런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당신의 가정과 사업장과 후손과 당신 자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서로 간에 축복하세요. 이 축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건 무슨 복이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방패. 창세기 15장 1절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가나안에 왔지만 아직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이. 하나님께 자식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낳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인내는 하지만 그래도 두려워. 아, 과연 내가 이 나이에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두려워할 때, 걱정될 때, 염려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뭐다? 방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실 때 사람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방패가 될까요? 오늘 내 편인 것 같다 내일 남편이죠. 돈도 믿을 거 못 되죠. 있을 때는 좋은데 없을 때는 그렇게 돈이 배신하잖아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내 편이 될 수 없어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서로 편 들어줄 여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단체 사진 찍으면 제일 먼저 자기 얼굴부터 못 내잖아요. 딴 사람 얼굴 안 봐요. 내 얼굴부터 보고, 내 얼굴 잘 나왔나 이거부터 보지. 참 이기적입니다,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이기적이잖아요. 구원받아도 사실 이기적인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서로 간에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이기적이니까. 나를 지키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너의 방패가 왜 돼? 나도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만이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의지하려고 그랬죠. 자식이 없으니까 누구를? 자기의 종을 자식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이 방패가 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후손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거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방패는 언제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적의 칼이나 창, 화살 따위를 막는 무기죠, 방패가. 그리고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방패막이가 되어달라고. 이게 뭡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앞장 세울 만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앞장 세울 만한 사람, 방패막이. 여러분 방패막이 누구예요? 있어요, 방패막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자식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방패막이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당신의 방패막이 누굽니까? 그때 우리는 0.1초도 지체하지 말고 대답해야 돼요.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래야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떤 위험에 빠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어떤 위험에 빠진다 해도 내가 너의 방패막이가 되어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성도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121편 볼까요? 시편 121편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있잖아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부른 노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사 드리러 가며 부른 노래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며 올 때 그들을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 시편 121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 산은 어디 산을 말할까요?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산.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러분, 도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전에 누가 살고 계세요? 성전에?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성전, 교회.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그런 생각 드세요? 아,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 교회에서 오지? 오늘도 무슨 말씀 주실까?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아,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말씀 집중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나요? 그럼 이 시편 121편 쓴 사람이랑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성경책 어디 있어? 또 오늘 이렇게 오십니까?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편 121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사람한테, 돈한테 도움이 오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운 거예요. 막 보고 싶은 거예요.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어떠세요? 요즘 교회 올 때 마음 상태가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우리 교회 뭐 시설은 많이 없지만 너무 좋죠. 그러면 이 121편 쓴 사람의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돼서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항상 너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편. 왜 하나님은 우편일까요? 이게 오른쪽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편. 항상 은혜를 베푸는 쪽. 왼편, 좌편 항상 심판하는 쪽.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편에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항상 나에게 뭘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내가 설사 죄를 졌어도 이 죄를 뭐 해주신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설사 부족하더라도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는 걸 봤어요?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봤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항상 스데반 집사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항상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본다는 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지, 용서하시기를 원하시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지. 하나님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줬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줬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지.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 생각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상 심판하는 것 같아. 뭐만 좀 잘하면 복 주는 것 같은데 못하면 즉결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 이 사람은 좌편에 계신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 어느 편에 계신 것 같아요?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항상 은혜 베푸시는 쪽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 갔다가 거기서 수천 킬로를 성전 있는 곳을 오면서 부른 노래예요. 이게 바벨론에서 재물을 갖고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재물 갖고 오니까 잘 보세요. 산적들이 많을까요, 많을까요? 그 오는 길에 많잖아요. 얼마나 노리겠어. 이스라엘 백성도 싸움도 잘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갖고 오는데 잘 봐요. 그 길이 산을 넘어야 되고 엄청난 험악한 길인데 그들이 성전 산을 방향을 바라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걸 믿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수천 킬로를 수십 일을 걸쳐서 왔는데 한 명도 손상 안 되고 재물도 하나도 안 뺏겼어요. 놀랍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록한 게 시편 121편이에요. 그냥 여기 옆 동네에서 자동차 타고 5분 만에 오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수천 킬로미터를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로 온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에서 멀리 사는 사람이 더 은혜 많이 받는다고. 가까이 살면 은혜 좀 못 받고. 그런데 그렇게 먼 길을 왔는데 재물까지 있었는데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도를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보세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하냐며. 얼마나 뜨겁겠어요. 오는데 막 사막도 지나가야 되는데.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하냐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한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드리러 오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지켜주셨다. 왜?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차 운전을 잘해서 사고 안 나는 게 아니죠. 누가 방패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제 돌아가실 때 운전하실 텐데 밤에 운전하면 좀 위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하게 운전하고 가세요. 하나님 지켜주실 겁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창세전에 택함받은 너를 지금부터 어디까지? 영원까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천국 가서도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 복을.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시흥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지키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 지켜주실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믿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25절 민수기 6장 25절 볼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건 뭐냐? 두 번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키시를 원한다고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며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속죄의 은혜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죠. 그리고 용서해 주신 은혜잖아요. 25절에 그 얼굴로 비추사 이 말씀 있죠. 그 얼굴로 비추사,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여러 장면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얼굴을 비추사 이 말씀 있죠. 이것은 뭐다? 은혜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성경 말씀 가만히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렸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너의 죄를 따지겠다 이거예요. 그 얼굴로 비추사 있죠. 이것은 항상 성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항상 얼굴을 비춘다. 항상 그 성도의 모든 삶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원죄도 용서받지만 살면서 짓는 죄 있죠, 자범죄, 이것도 하나님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다. 동쪽과 서쪽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우리가 동쪽에 있으면 우리 죄를 서쪽으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쪽에 있는 것을 서쪽으로 옮긴다. 원래 동쪽에 나랑 죄가 같이 있었는데 나는 동쪽에 두고 죄를 서쪽으로 옮긴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죄와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넘어가겠다는 거잖아요. 도말하고 간과하고 지적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 얼굴로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게 좋은 겁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거둔다, 이건 최악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이게 심판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 나오죠.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 이것은 진짜 여호와가 얼굴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신비주의로 갑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얼굴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얼굴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이 돌려지거나 여호와의 얼굴이 숨겨진 경우는 뭐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성도님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님의 모든 삶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성도님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님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비추사. 저는 저희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 저한테 얼굴을 돌린 적이 없으세요. 얼굴을 숨긴 적도 없으세요. 보니까 항상 얼굴을 비춰주셨어. 그래서 지금껏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항상 얼굴 비춰주셨어요? 항상 은혜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항상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얼굴을 숨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축복하세요. 서로 간에 그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비추사. 누구 얼굴 보고 싶으세요? 나랑 화평한 사람 얼굴 보고 싶지. 나랑 적대적인 사람한테는 얼굴 어떻게 해요? 돌리잖아요. 이렇게. 화평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서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은혜란 말이 있죠. 이게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은혜, 하난이란 뜻입니다. 하난. 은혜가 하난. 이것은 호의를 베풀다,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호의를 베풀고 자비롭고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미는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죠.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누구에게 손을 내밀까요? 불쌍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호의가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항상 그런 측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위로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볼 때 너는 뭐 나랑 뭐 상관없으니까 너 혼자 스스로 잘 사니까, 이러면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얘는 항상 부족해 보여. 도와줘야 돼. 이런 마음이 들면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 중에서도 누가 은혜인 줄 알아요? 쟤는 뭐 지 앞길 잘하니까 뭐 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항상 얘는 도와줘야 돼.
내가 다 양말도 신겨줘야 되고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그런 자식 있죠? 그 자식한테는 은혜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 받으세요. 에이 저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해요. 저 구원도 확실히 받았고 저 혼자 살 수 있어요. 살아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죄인을 사랑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의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항상 용서해 주신다. 속죄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속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징벌받고 징계받는 것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 많이 졌어요? 안 졌어요?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 지은 만큼 만약에 징계를 받았다면 엄청 받았어야 돼요. 뭐 하나 부러졌어야 돼요. 막 당했어야죠. 많이 벌 받았어야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벌 받으셨어요. 잘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보면. 그 얼굴을 비치사 하나님의 얼굴을 안 돌린 거예요. 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안 돌렸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민수기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한번 이건 축복 우리 한번 서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시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평강. 이 평강의 복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이 평강의 복을 제일 좋아해요. 평강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거 샬롬입니다. 알겠죠? 샬롬? 그래서 샬롬이란 인사하시는 분이 있죠. 너무 좋은 인사예요. 샬롬, 평강. 이 샬롬은 평강이란 뜻인데 이것은 샬롬 히브리어 평화란 뜻이 있어요. 평화. 그리고 복지, 행복, 번영, 평안, 기쁨, 완전, 안전 뜻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어 있잖아요. 요거 있으면 우리 삶 행복해요. 끝이에요.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 안에 다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평화, 복지, 행복, 번영, 평안, 기쁨, 완전, 안전. 끝. 다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샬롬이란 말 안에 이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하면 당신의 삶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복지, 복된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번영하길 원합니다. 평안하길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시길 원합니다.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안전까지 있어요. 안전, 샬롬이.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한테 샬롬 하세요. 운전하고 가야 되니까. 저 샬롬 인사하세요. 샬롬만 해도 축복을 비는 거예요.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알아야 되겠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 샬롬은 구약 성경에 250회가 나옵니다. 몇 회? 250회. 왜 이렇게 많이 반복될까요? 축복을 하나님 하라고 그랬잖아요. 또한 그렇게 축복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면 사람은 복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샬롬이 있어야 돼요. 샬롬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이 샬롬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소련, 러시아가 막 전쟁하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찾아오죠.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끝난 거, 전쟁이 없는 거,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북한이랑 우리나라 휴전이잖아요. 전쟁 안 하고 있잖아요. 요것도 샬롬이긴 한데 히브리어 샬롬은 이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만 안 한다고 그 정도 샬롬이 아니라 어떻다? 번영하고 번성하고 평화롭고 기쁘고 안전하고 완전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롭고 완전한 것, 이게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 평강은요, 언제 나오냐? 죄인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결과로 샬롬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과 뭘 맺어요? 언약을,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간과해 주신다고 하셨어. 예수님을 통해 너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내가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뭐 할 때? 믿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나오는 결과가 뭐다? 샬롬, 평강. 샬롬이 나온다는 거죠. 축복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게 축복이라고 그랬죠. 복은 하나님이 주고 축복은 사람이 하는데,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거잖아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샬롬을 비는 거예요. 축복이. 당신의 삶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곳마다 복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샬롬이고,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은 남에게 샬롬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저주는 뭘까요? 저주하니까 막 딴 사람 욕하고 이게 저주인 줄 알았죠. 저주는 뭐냐? 샬롬을 빌어주지 않는 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저주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축복을 안 하고 있었다. 샬롬을 외치지 않고 있었다. 이거 자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욕은 안 했는데 그 저주 안 한 거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욕을 안 한 게 잘한 거라고 하시면 안 되죠. 기본이고, 그거는 인격이잖아요. 그거는 인격이고, 그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이 없는 거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샬롬이. 내가 그 사람한테 욕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서로 그냥 각자의 길 가는 거, 이게 샬롬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샬롬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많이 반성합니다. 축복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 많이 저주하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축복을 안 한 거니까. 이제 축복 많이 하고 사세요? 그러므로 이 언어를 잘해야 돼요. 좋은 말 하세요. 긍정적인 말 하세요. 축복을 잘해야 됩니다. 샬롬을 선포하세요. 샬롬을. 유대인들은 인사가 뭔지 아세요? 인사?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 뜻은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 있어요. 샬롬.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샬롬. 그러니까 헬로, 굿바이. 이게 다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으로 시작해서 샬롬으로 끝나는 관계. 이게 복된 관계라는 거죠. 앞으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 아이들 갈 때 샬롬. 그리고 아이들 오면은 샬롬 이렇게 인사해 주고. 인사해 보세요. 그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의미가 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좋은 복들이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샬롬은, 평강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어질 때, 복음이 믿어질 때 샬롬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이에요. 관계. 내가 하나님한테 뭘 열심히 했더니 샬롬이 오는 게 아니고, 무슨 대가를 치렀더니 샬롬이 오는 게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 관계를 통해서.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맺은 사람,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무슨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샬롬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샬롬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랑 샬롬하니까 이제 누구랑도 샬롬해야 돼요? 사람들이랑도 샬롬해야죠. 이제는 구원받으면 1차적으로 하나님이랑 샬롬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샬롬을 극대화시키려면, 증폭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 계속 주변의 형제들을, 특히 사랑하는 형제들, 가족들, 특히 자녀들, 샬롬을 축복해 주세요. 샬롬 계속. 자녀들에게 누구야 일로 와봐. 첫째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샬롬을 축복하셨다. 나도 너에게 샬롬으로 축복한다. 평화롭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이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이 번영하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이 안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너의 방패가 되어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 하나님은 항상 너에게 얼굴을 드셔. 이렇게 축복하게 해주면 아이들이 감동. 우리 엄마 왜 그러지 오늘따라? 안 하던 일을 하지.
안 하던 일이니까 지금부터 하자는 거죠. 그거를 학교 갔다 빨리 와. 들리지 마 어디 바로 와야 돼. 우리 인사는 뭡니까 항상.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이죠. 샬롬.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에서 오는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릴 때 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샬롬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는 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왜 사람이 평강이 없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만 보여. 이 말씀은 들어서 분명히, 근데 나가면 환경만 보여. 그러니까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샬롬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온다니까요. 샬롬은.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것도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 있죠.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 사람, 예수님의 피로 일생의 죄를 깨끗이 씻고 구원받은 성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골로새서 3장 2절의 특징,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전과는 사고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땅의 것을 더 우선순위 뒀어.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위의 것을 더 우선순위 둔다는 거죠. 위의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구원, 복음, 이것을 더 위에 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 사람, 샬롬이 임한 사람 특징이죠.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샬롬이 임하기를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샬롬을 빌어주는 것은 삶 가운데 샬롬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또 샬롬을 뭐 해야 돼요? 빌어줘야 돼요. 왜? 그 사람 무슨 복이 임하게? 구원의 복이 임하게, 구원받게 해달라고 샬롬을 빌어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누구와의 평화?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가 되길. 왜? 지금 죄인이니까 하나님과 원수이간이야. 지금은 하나님도 그 사람과 관계가 없고 그 사람도 하나님 싫어하고 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도록, 하나님의 얼굴이 그 사람을 향해 비치도록,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샬롬이 임하도록 축복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 샬롬이라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빌어주십시오.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게 성도에게 있어 최대의 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사장 즉 주의 종이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도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축복을 사모해야 하고 서로 축복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고 복을 빌어주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